1912년 4월 16일 타이타닉 호흡 침몰 사건이 일어났죠. 1994년 4월 16일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때문에 또 이 미국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4월 달에 또 오늘 4월 16일 날만 이렇게,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이 세월호 침몰 사건, 공교롭게 4월 16일에 그러한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죠. 아마 이번에 세월호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잃은 사람, 특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가정에서 만약에 그들을 잃었을 적에 어쩌면 그들은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환난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왜 내 아들, 딸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데려갈까 하셨으면 왜 주셨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딜레마, 의문,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수수께끼.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스턴 교수를 지낸 그 엘리 웨셀라고 하는 이분은 16세 때에 이 주시였는데 이 나치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같이 다 이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에 가서 그 아버지 죽고요, 어머니도 죽고 여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50년대 미국에 왔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서 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8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가 포로 순교했을 적에 그 교수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유대인들 다 세워놓고 이 아이들 사람들을 교수를 시키는데 그 교수형의 교수대에 나이 어린 소년도 달려서 죽어가다는 겁니다. 그 소년이 목에 매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뒤에 있는 한 사람 주의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가? 그런 그 나지막한 그런 외침이 뒤에 들리는데, 그때 이 엘리 웨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서 저 소년과 같이 있다, 같이 죽어간다, 그런 음성이 들리다는 거죠. 정말 참 주의시들이 그렇게 수백만이 죽임당할 적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참 참담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적에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적에 빌라도가 나는 죄가 찾지 못하겠다라고 할 적에 주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은 고난 안 당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고난도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부유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면케해 주겠다, 그런 약속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약속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겠다,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우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절대로 절망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이 3장까지 해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1장에서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막 이 폭풍 몰고 와서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멎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재앙을 내지 않았다 하고 딱 끝나면은 딱 좋은데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4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은 다 아주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고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똑같이 2장도 4장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 자세 태도와 4장에서 요나의 지금 기도 자세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면서 나중에 감사하는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장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건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금방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인데 이 장에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고 그 명령들 지켜서 해서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2장에서의 이 요나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이 4장의 기도는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아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성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당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판단의 잣대로다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볼 적에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 니느웨를 갖다가 재앙 내리지 않고 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이 요나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가 이렇게 억셉트한다면은 수긍한다면은 화낼 일이 없잖아요. 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재앙을 선포하고 너희가 40일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사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말 속에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냥 이 요나가 40일 지나면 망한다 라고만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 회개를 갖다가 말할 것 같으면 외칠 필요가 없죠.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라고 외치게 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만일에 그들이 정말 망하기를 원한다면 외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두면 40일 지나면 망하는 것이니까. 근데 요나는 그냥 정말 자기의 그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니느웨를 그냥 뒀다가 망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요나가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니느웨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지금 틀어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요나는 그것이 지금 싫어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럴 줄 알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다시스로 도피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일장에서 거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요나는 아주 성깔이 더러운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깔이 아주 더럽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역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제비를 뽑혀가지고서 뽑히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뽑히니까 나 던져라,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성깔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서 막 굉장히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내에서 오르냐라고 했고요. 저 뒤에 가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옳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성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참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산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니네 백성들도 죽음의 위기에까지 갔다가 자신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았으면은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실 그들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참 그렇게 인간 생명에 대한 사랑 없이 일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논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요, 뭐가 안 되면은 기뻐하는 아주 나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요나의 그러한 니느웨에 대한 반감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 아수르는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로부터요 정확하게 4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40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시킬 이 니느웨를 갖다가 그냥 망하게 두지 않고서 그들을 구원해서 회개시켜가지고 40년이 지난 다음엔 멸망시킬까? 이스라엘 망하게 할까?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100년 후에. 여러분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니느웨를 구원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심정에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실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라도 실수하신 거야. 여러분 혹시 생활하면서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건 실수야, 잘못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생각도 미숙하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정말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너무나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분 목사님 이름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한번 그분이 계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의 딸이 이 불량배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나중에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게 되고 둘이 있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자녀들, 그런 그 재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딸의 그 죽음, 19살 먹은 딸이 그렇게 죽었을 적에 그 부모가요 같이 그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자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도무지 내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내 이성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낄 때에는 여러분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 전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여러분 이런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경영하는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 사람 얼마나 실망할까, 저 사람 어쩌면 믿음이 잃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부부가 제일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런 실화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그로서리를 경영했는데 그 그로서리가 그냥 비 와가지고 탁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주일날 그로서리 문 열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로서리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는 그로서리 열면서부터는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로서리가 딱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새벽 나오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오시면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저분 굉장히 마음에 시험 들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사업 해달라고 했는데 주급생활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가게 얻었는데 주일날 꼭 안 나왔거든요. 자기들도 마음이 많이 부대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딱 그거 무너진 걸 봤어요. 밖에서 가게가 무너지는 걸. 그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 비즈니스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주일을 갔다가 등한시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교회 나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어려웠지만은 그 후에는 더 오히려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가변성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금방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원망하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부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원망하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또 원망하고, 또 은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다가 감사하다가 또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도요, 그때는 금방은 감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미국 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미국 올 때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가난했을 거예요. 더 작은 집에서 차도 없이 살 때도 있었고, 차가 있어야 한 대뿐이었고, 적은 수입에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때보다, 처음 올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과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한다면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한국에 살 때에 비해서 얼마나 좀 좋은 것인가,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되죠.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국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과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살기 좋다 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살기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번 사건 보십시오. 얼마나 속에 부실한가, 얼마나 부실한가. 저게 그냥 배 하나의 침몰 사건,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세월호에 대한 오적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는데, 오적, 그 오적이 뭔가 하면은, 그 세월호에 현행범이 있고요,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고, 진범이 있고, 교사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은 거기에 있는 선장, 승무원들, 이런 배에 탄 그 승무원들이지만은 그게 현행범이죠. 현행범, 현장범들. 주범은 누구예요? 주범은 사실은 탐욕 때문에 어떻게 선장을 갖다가 계약직으로다가 고용을 하고요, 그 17명 승무원 가운데 12명이 임시 계약직이고, 이건 다 뭐예요? 그냥 돈 조금 주고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선주의 욕심,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선장이 무슨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배와 함께 죽겠습니까? 1년이면 끝나는 사람들인데, 선주가 주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해양 사고를 관리해야 할 그런 해양수산부, 또 해운조합, 이런 사람들 관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공범이라는 겁니다. 공범. 그리고 또 진범, 이 해양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벌써 이렇게 국회에 상정됐는데도 이 법사위에서는 그걸 그냥 딱 훑어줘.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들켜있는 사람들, 그런 법사위원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말이죠, 막 반정부 활동을 벌리는 그러한 그 교사범들, 이게 오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잘못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제 성장한 것 같고 기술이 발전해서 뭘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그 내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후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큰 일 생기게 되면,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니까 막 무슨 일 했다가 또 지나가면 또 묻히고요. 벌써 이 배 침몰 사건은 몇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다가도 금방 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적에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